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의 대목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 앞장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바램을 하나님께 간구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이 사건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 할지 몰라도 이것은 세계 선교를 향하여 문을 여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시작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두 흩어졌던 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이 구조가 바로 사도행전의 구조이면서 모든 이 지상교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그 안디옥을 떠나서 긴 선교 여행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의 첫 번째 도착지는 구브로 섬, 즉 사이프러스 섬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몇몇 주요 대도시들이 있었는데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의 지역이었지만 그만큼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우선 접근이 용이한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당시에 사이프러스 섬의 수도였던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총독을 맡고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서기오 총독이라는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어의 표현으로는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종교적인 호기심 등 여러 가지로 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가 다스리던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속에 퍼져나가던 기독교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단지 민정 시찰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의 길 앞에 엘루마라는 무당이 등장합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총독의 주변에 항상 머물면서 총독 서기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서기오 총독은 엘루마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본문 8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엘루마는 총독과 선교사들의 이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흉계를 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서기오 총독은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들으려고 했으며 왜 이 무당 엘루마는 길을 쓰고 그걸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주자 박수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예수는 뭐고 박수는 또 뭔가라는 의문이 들죠.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즉 엘루마라는 이름 외에도 바예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이 이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박수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 원어에 보면 마고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자체로서 마법사, 마술사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루마라는 이름 자체에도 이미 마법사, 마술사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사이프러스를 주름잡고 있던 유명한 무당이었고 마술사였고 서기오 총독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있던 그런 인물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뭔가 초월적이고 그 신적인 존재 앞에 자신의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를 의지하려는 그 마음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이 종교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세속의 철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가리켜서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구절이 나오죠. 즉 인간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옛날 시절에도 자연의 현상 등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한 신이라고만 생각되던 그 존재가 때가 이르게 되니까 직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인식하는 역사의 공간 속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스스로 알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만왕의 왕, 지존하신 전능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피조물 속에,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땅과 하늘과 우주와 이 별들, 수많은 행성들은 물론이고 우리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잘 표현해 놓으신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때가 있고 슬퍼하실 때가 있고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심,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닿게 되면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실제로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르심을 입은 한 영혼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의 갈급함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잘 모으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굉장히 일찍 찾아와서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는 발걸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매우 큰 은혜를 입은 귀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어린 학생들의 그런 경우에 보면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거지로 그냥 등 떠밀려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또는 교회에 나가면 이 만사 형통에 운수대통한다라는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발을 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간에 이미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우물가의 여인 사건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서 대표되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아무리 의지하고 따라다녀 봐야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했을 때 그 여인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이처럼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찾게 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알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도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로마 정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육 수준도 높고 매우 이성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의 영혼 속에 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학문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배고픔과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던 겁니다. 이 영혼 속에 갈급함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재물이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등을 이용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일어나게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기오 총독의 마음속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그가 선지자를 찾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수무당 엘루마는 서기오 총독의 갈급함과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기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 이 총독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기오 총독 또한 자신의 출세욕과 함께 로마 권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암투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박수무당 엘루마는 물질을 뜯어내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이 총독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총독님, 로마 정치의 그 중앙 무대로 진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한번 꽃 피워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독님은 오직 저만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막 이런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총독을 막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로서 온갖 악덕과 불의를 마다하지 않고 있었던 그 엘루마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영역 속에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가 이기는 법이죠. 바울은 총독 곁에 서서 그를 끼고 도는 이 엉터리 선지자 박수무당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의 말씀과 같이 아주 무섭게 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엘루마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아주 막 그 욕설에 가까운 어조로 막 꾸짖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 위에 있다면 그 손이 무슨 손이겠습니까? 그 손은 돕는 손이고 위로와 평화를 주는 그런 손이어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얹혀진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의 눈을 가리우는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을 하고 그 말씀이 그 해당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선포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그런 존재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선견자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 때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비유나 질책이나 격려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가장 그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 즉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루마를 향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뜨고 있었던 이 육신의 눈마저 맹인이 되게 해버리셨던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바울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서 이 엘루마를 꾸짖었고 멀쩡한 사람 눈을 멀게 이렇게 역사를 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일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뼈 빠지게 이 사회 속에서 일하고 그 지친 몸과 마음을 들고 주일 하루라도 이 교회에 와서 뭔가 좀 이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맨날 무슨 멍에를 매라, 십자가를 져라, 죽어야 산다, 고난이 곧 복이다, 회개해라 이딴 소리만 하니까 이게 교회에 올 맛이 나겠는가 말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맞춰진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득실득실 거릴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말라기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당 엘루마를 주목한 그 바울의 눈에서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칭하고 다니던 그 박수무당 엘루마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는 거짓 선지자, 이 시대의 거짓 목회자들에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어떡한단 말인가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의 종을 사칭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사칭하면서 선량한 성도들을 속이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다들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라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 시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죠. 현대 사회에서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점들이 그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 세상의 그 시절의 가치 기준 역시 우상 숭배, 물질 숭배였습니다. 지금과 조금도 다를 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활약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동행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이방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떠난 그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면서 사이프러스 섬의 총독 가까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직접 목격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식으로 그 성에서 전도를 했고 서기오 총독을 전도했는지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인물이죠. 그가 훗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어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뭐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갓 20대 초반이었던 그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그 젊은 청년이 처음으로 떠난 그 선교지에서 겪었던 이 무당 엘루마 사건이 얼마나 그 요한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을 하셨고, 이제 엘루마의 정체는 밝혀지고 그에게 영적으로 붙잡혀 있던 이 서기오 총독은 참된 진리가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보고 믿으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심령을 어떤 계기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길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내셨고, 이제는 그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 모퉁이 돌과 같은 성도들을 세워 나아가고 계시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통적인 유대 사회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커뮤니티로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기나긴 시간이 있었고, 그들의 조상들이 함께 남겨놓은 문화와 유산적인 그런 그 역사적 유산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된 이방인 선교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유대감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숱한 그 유대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던 방법이라면 서기오 총독 앞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됐겠습니까? 서기오 총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질병이라던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고민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선포를 하게 하셨고, 본문 12절 그 후반부와 같이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은 마치 바울과 엘루마의 대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오 총독과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뒤에는 누가 있고 엘루마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엘루마에게 임하니까 선한 손이 아니라 심판의 손이 되어서 그 거짓을 인도하던 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해버리신 겁니다. 즉, 이 서기오 총독이라는 사람은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서기오 총독에게 하나님은 직접 회개하라, 주 앞에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그를 붙들고 있었던 엘루마라고 대표되는 그 사탄을 그들 사이에서 몰아내심으로써 이제 서기오 총독을 주장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기오 총독을 직접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그를 붙들고 있었던 영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림으로 인해서 그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이 박수무당 엘루마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들, 허영심들, 그것들이 다 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것도 아닌 것들을 쥐고서 남들보다 내가 더 우수하다라는 것, 우월하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숱한 그 치장과 포장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사회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공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언제까지나 나를 유지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서기오 총독의 총애를 받던 이 엘루마를 무너뜨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치인에게서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성직자에게서 직위를 빼앗아보라. 무엇이 남는가? 지식인에게서 지식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다 빼내고 남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숱한 교만함들, 세상의 가치들을 다 빼버렸을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나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신 주님의 손길은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우고 있고 나를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도하려는 이 세상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아픔으로, 나의 괴로움으로, 내가 겪는 시련으로 나의 현실 속에 일어나더라도 최소한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언제나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 없습니다. 성도마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성도들마다 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속도가 다 제각각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주심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나를 자꾸만 흔들어대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끊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큰 계획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찾아가시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그 길 고단한 길입니다. 때로는 힘에 부쳐서 흐느낄 수도 있고 주님께 원망의 부르짖음을 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길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그 시점이 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에서 시작된 이 이방인들과 이방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지표로 삼아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주관하고 있던 모든 비성경적인 것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말씀의 선한 인도함만을 받음으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